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말씀들로 선포케 하셔서 듣는 사람마다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며 조금만 수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또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와 11사도를 세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역사하고 있고 오늘 교회 안에 여러 책임자들을 세워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인이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순간의 말씀을 듣고요 그렇구나 맞다 아 이거였구나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41절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11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죄 없으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 손으로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회개하면서 이날에 말씀을 받고 나서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한 1년쯤 기다렸다가 내 삶을 그때나 바꿔야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변화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던 사람들은 그날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순간에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지 뭐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지. 예수님도 여유 있을 때 시간 남을 때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여유와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밤에 그 영혼 찾아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차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급하고 바쁜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마귀가 다른 걸로 바쁘게 정신없게 만들어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 것처럼 자꾸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미루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고 세상이 있습니까? 나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미루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지금 들려오는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더 음란하고 부패하고 더 폭력적이고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같이 휩싸여 가면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위해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로 확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는 자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례를 받고요 이날에 신도가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이 3,000명이 그날에 가슴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신 속에서 변화되고
내가 죄인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정에서는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돈 하지만 돈 때문에 망할 수 있고요. 돈 때문에 더 사악해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가정마다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00명이 전도되었어요. 3,000명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순종은 없습니까? 내 주변에 없습니까? 정령 많은 말씀들로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들에게 확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배우십시오. 전 말씀을 몰라서 전도할 수가 없는데요. 그 순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모른다.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변명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혼 죽어가도 난 모르겠다.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죠.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배워야 돼요. 말씀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무기가 되어서 그 무기를 쓰죠. 말씀이 없으니 무기가 없으니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마다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여긴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식에서 나를 살렸을 때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거 내 건강 위해서는 시간 투자하고 말이죠. 헬스에도 다 하면서 말씀 배우는 시간을 왜 못 낸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열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영혼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몰라서가 아니야.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배워서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린 그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함께 얻고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자의 수가 3,000명인가 더해졌어요. 순식간에 신도들이 많아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자,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지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번 고난받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는 죄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서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문을 닫고 말이죠. 전혀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라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눈앞에서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교제가 우리 교회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교제가 우리 가정에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늘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맨 마지막에 뭐 나오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시작하고, 주여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시작했어. 주의 뜻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은 사라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성령의 현장 가운데서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현장이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회개와 속에 좀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종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푸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회개와 놀라운 섬김과 사랑이 그리고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